기독교 서적에 좀 익숙하신 분들은 역사적 예수라고 하는 말씀을 혹시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역사적 예수. 우리 하늘성학교의 성도님들은 아무도 몰랐으면 하는 표현입니다. 역사적 예수. 이 뭐냐? 예수님이 유대 땅에 오셨는데 자신이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유대인인데 그 유대인을 신화화시킨 것이다. 그러니 신화화시킨 그 역사적 예수를 다시 한번 거슬러 올라가서 그 예수, 진짜 예수를 찾아보자 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 예수입니다. 그래서 1994년에 미국에 갔을 때 그때 당시에 히스토리컬 지저스, 그러니까 역사적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하에 아주 많은 책들이 아주 수많은 책들이 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그 뜻이 잘 모르고 1세기 당시의 예수님에 대한 어떤 증언들에 대한 내용인가 보다 그래가지고서 그냥 책을 여러 권 샀죠. 여러 권 샀는데 결국은 알고 보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원형을 찾아가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예수를 찾아가자. 이런 내용의 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신학자들이죠. 주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죠. 근데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특징이 뭐냐? 어떤 이슈를 만든 다음에 그것이 한 10년 지나면 또 없어져요. 마치 한때 우리 사회에 1990년대 초중반에 소금 열풍이 한번 불었습니다. 그래서 소금으로 장을 비워야 된다 그래가지고서 소금물을 5리터를 한꺼번에 먹으면 장을 한번 쫙 청소를 하면 몸이 좋느니 마느니 이래가지고서 화평교회도 이제 우리 선배 목사님께서 거기에 심취하셔가지고 만나면 소금역이라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성도님들이 소금을 많이 그렇게 드셔가지고 그 소금 회사에서 특별 보너스를 주실 정도로. 그래서 제가 미국 갔다 와서 목사님 그 소금 지금도 잘 하고 계십니까? 소금 끝났어. 우리도 무슨 블루베리가 몸에 좋다고 그래가지고 또 한참 블루베리 상황버섯이 또 좋다고 그래가지고 또 암이 좋다고 해서 한참 상황버섯이 또 금값이고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신학계에도 뭔가 이슈를 만들어내야지 자기가 유명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2000년 동안 고백되어져 온 것은 별반 그냥 시큰둥하게 사람들이 반응을 하니까 뭔가 새로운 걸 자꾸만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슈를 자꾸만 만들어내서 자기 어떤 저술 활동을 통해 가지고서 뭔가 자기는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애를 쓰게 되죠. 역사적 예수가 그런 예수였습니다. 근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알베르트 슈바이처입니다. 슈바이처 아시죠? 아프리카에 가서 의술을 펼쳤다고 하는 슈바이처가 신학자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자유주의 신학자였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존경할 대상은 못 됩니다. 근데 제가 이런 언급들을 보면 참 가소롭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역사적 예수, 숭례문 남대문이 불탔을 때 그 이제 다시 복원하기 위해서 땅을 파고 막 이러는데 땅 밑에 1.6m 깊이에 묻혀있던 용머리 거북 정동상, 이것을 발견하고서 아주 굉장히 떠들썩했었습니다. 한때 수십 년 수백 년이 묻혀져 있는 것이었는데 겨우 1m 60cm 정도의 깊이 묻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발견을 못했다가 발견하고 나서 우와 이랬단 말이죠. 그런 인간이 무슨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2000년 전에 계시던 예수님에 대해서 역사적 연구를 해가지고 그저 유대 팔레스타인의 어떤 그 청년인데 자기가 메시아적 이상을 가지고 있다가 이것을 제자들이 이렇게 해가지고서 지금 이렇게 된 거다라고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가스로운 일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오히려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2000년 전의 일을 연구해 보겠다고 자기 책상 위에서 연구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행하기보다 2000년 전에 사람이 무엇을 말했는가를 들어야 되지요. 그것이 훨씬 더 이성적이지요. 그때 살았던 사람이 뭐라고 했는가? 그때 살았던 사람들이 말했던 내용이 뭡니까? 이 신약이지요. 가장 중심적인 내용이. 이거 못 믿겠다? 그러면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1세기 초반에 역사가, 로마의 역사가들의 증언을 들어야 되죠. 그 현재를 살았던 이들의 증언, 그 증언 중에 하나가 요세푸스라고 하는, 요세푸스가 37년부터 주후 37년부터 100년까지 살았던 이스라엘의 아주 위대한 역사가입니다. 37년이니까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전으로 해서 before Christ, 기원 전, 주전, 그러죠. 우리는 주전이 더 맞지요. 왜? before Christ니까. 그리스도 전에, 그러니까. 그런데 그것이 뭐 BC 4세기든 뭐든 얼핏 그 기간인데 이 요세푸스가 언제 태어났느냐?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한 3년 정도 뒤에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100년까지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요세푸스가 기록을 이렇게 남긴 겁니다. 그는 예수님이죠. 유대인들과 많은 이방인들을 그 자신에게로 이끌었다. 그는 메시아였다. 빌라도가 우리들 가운데 원리적인 사람들의 제안으로, 대제사장, 율법사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원리적인 사람들의 제안으로 죽이자고 해가지고 그를 십자가에 내어 주었을 때 그를 사랑했던 이들은 처음부터 그를 버려두지 않았다. 왜냐하면 신적인 선지자들이 이것들과 10,000번 이상 그와 관계된 놀라운 일들을 말해온 것처럼 10,000번 이상 선지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해온 것처럼 그가 그들에게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여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의 이름에서부터 나온 그리스도인들의 무리들 이날까지 꺼지지 않았다. 이날까지면 언제겠습니까?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했던 바로 그때, 자기가 죽을 때까지, 자기가 기록할 때까지 그리스도인들이 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는 메시아였기 때문이다. 이런 위대한 증언이 있는 겁니다. 근데 무슨 2000년이 지나고 나서 자기 책상에다가 이렇게 하니 이렇게 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한다는 것이 얼마나 가스로운 일이냐. 예수는 어떻게 신이 되었나? 이런 책을 내는 거죠. 벌써 아주 도발적이지 않습니까? 예수는 어떻게 신이 되었나? 로마의 역사가에 의하면, 제가 정확한 이름을 잘 기억하지 모르겠는데 수에니토스인가 하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런데 역사가가 뭐라고 거기다 기록을 남겼냐면 예수님 오실 시기에 세상에 구주가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이 로마 전 제국에 그런 생각이 퍼져 있었다. 그런 기록을 남겨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어느 날 오신 것이 아니라 벌써 로마 제국 시대에 세상을 구원할 어떤 존재가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 속에서 인식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2000년 전이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독교 신앙을 지니지 않는 사람은 그냥 과거의 어떤 이야기일 뿐이죠. 2000년 전에. 성경은 뭐 히스토리컬 지저스가 필요 없대요. 왜? 예수님 당대에도 예수님의 신성을 거부했대요. 누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죽였대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죽였던 이들이 어떻게 됐대요? 예수님을 믿게 됐대요. 그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신화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신성시해가지고 그 신화가 계속 이어져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신으로 믿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도 이미 예수님을 자기가 신이라고 이렇게 밝히셨을 때 그때 당시의 사람들도 초반에 어떻게 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일 만큼, 신성모독이라고 해서 죽일 만큼 예수님을 인간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지가 나사렛을 사람은 무슨 신이야? 라고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릴 적부터 다 보았는데. 그러니까 역사적 예수를 구하는 것이 무슨 새로운 흐름이 아닌 거죠. 왜? 2000년 전에도 있었으니까. 벌써 그 현장이. 예수님께서 신의 아들이 아니시라면, 예수님께서 신의 아들이라고 주장하실 이유가 없죠. 왜? 그것만 빼면 어떻게 되니까? 그것만 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랍비로 인정하고 큰 선지자로 인정하고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지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막 이렇게 하면서 거기까지만 즐기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신이라고 이렇게 하는 사실을 밝히시면 어떻게 되니까? 죽을 걸 아시면서도,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을 아시면서도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오신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왜 거짓을 위해서 죽겠습니까? 누가 세상의 교주 중에 거짓을 위해서 죽은 교주가 누가 있습니까? 그 누가 이성적이라면, 그가 정말 인텔이라면 책상에 앉아서 지어낸 예수가 어떻게 신이었는가 이런 책을 읽기보다, 그것을 신뢰하기보다 화형과 목배임을 당하면서까지 증언하고자 했던 내용을 더 받고자 할 것입니다. 그 누가 정말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그런데 그런 책들이 많이 팔리는 거죠. 많이 팔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신뢰하지 못했죠. 그래서 18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셨기 때문이다. 자기를 신이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그럼 예수님 그거 안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 수가 없었던 겁니다. 주님이 분명하게 선언하신 바는 무엇입니까? 21절부터 선언하시죠.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과 같이 아들도 내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당시에 부활을 누가 시키느냐? 하나님만이 부활시킬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믿었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는 겁니까? 내가 다시 부활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23절에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위임하셨다.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만이 심판주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심판주라고 말하니까 이것 역시 신성모독죄였던 거죠. 23절에 이렇게
아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신 이유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성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안어하는 것처럼 공경하는 것만큼이나 아들을 공경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신적인 영광을 수여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이다. 이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내 말을 청정하고 또 나 보내신 이 성부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부터 나와 생명으로 이미 옮겼느니라. 왜? 내가 신이니까. 내가 부활시키는 능력도 있고 심판하는 권세도 내게 주어졌으니까 누군가 나를 청정하면 이미 생명을 얻은 것이다. 그는 부활한 것과 마찬가지며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다. 이미 나중에 보자가 아니라. 그만큼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의 생명의 주이심을 밝히신 것입니다. 이 같은 것이 사실이냐? 너희들이 믿지 못하겠지. 그렇다면 내가 너희들이 믿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예언을 하마. 어떤 예언을? 25절에 다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now 지금이다.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다. 자, 이 본문이 매우 어려운 본문이었어요. 25절에서 말하는 것 죽은 자들이 했을 때 이 죽은 자들은 지금 죽어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는 단기적인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이후에 끝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지금 예수님이 예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예수님을 지금은 너희들이 나를 받아들이지 못할 거다. 나의 신성을. 그러나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이 같은 사실 때문에 뭐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죽은 자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청정할 때가 오게 될 거다. 시여하는 때가 올게 될 거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다? 곧 now 지금이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곧 어떻게 되실 겁니까? 십자가에 죽으실 겁니다. 죽고 나서 부활하실 거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고 며칠이 안 돼서 50일째 드는 날 6월절부터 50일째 드는 날 오순절, 구약으로 치면 치실절인데 오순절 날 어떻게 된 겁니까? 성령이 강림하신 겁니다.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에 어떻게 된 겁니까? 두려워 떨던 베드로, 요한 제자들을 비롯해서 예수님의 제자들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된 겁니다. 어떤 주로? 신성의 주로. 물론 보았죠. 무엇과 함께 올라가는 것을 신적인 영광인 구름과 함께 올라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이. 그런데도 다 인식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된 겁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역사하셨을 때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했을 때 그때부터 사람들이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겁니다. 여기 25절에 언급하고 있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게 될 건데 언제다? 곧 이때라. 그 시작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자마자 그 밑에 있던 백부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디이티, 신성을 지녔다는 겁니다. 신이라고 하는 것을
이방의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이 제일 먼저 고백한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죠. 그 뒤에 오순절 성령 강림 때 폭발적인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 시기가 오기 전에 미리 밝히신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지금 받아들이지 않겠지만 이제 받아들이게 될 거다. 곧 받아들이게 될 거다. 왜? 그것이 구약 성경에서부터 특별히 스가랴서에서 그걸 예언하고 있어요. 스가랴서에서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지. 그러면 성경만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까? 폭발적인 부흥이 있다고? 그 폭발적인 부흥의 후손이 누굽니까? 오늘 우리들인 겁니다. 25억 명이 예수님의 말씀을 히어하려고 하지요. 리슨 하려고 합니다. 들으려고 합니다. 예언의 성취지요. 죽였어요. 그런데 그 죽임당한 분의 말씀을 우리가 청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만큼 미스테리한 일이 어디 있냐는 거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아니라면, 신이 행하신 일이 아니라면 무슨 유인책이 있었습니까? 예수를 믿게 되면 너 앞으로 집안 지식 주마, 로마 황제가 그런다든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한다든지 무슨 유인책이 있었습니까? 유인책이 없었습니다. 유인책이 없는 정도가 아니었죠. 이 요세푸스가 성장하고 이럴 때, 요세푸스가 37년에 했으니까 64년부터 66년 동안 네로 황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다 불태우고, 막 작두로 잘라서 죽이고, 우리 히브리서에 보면 톱으로 쳐서 죽였대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 겁니까? 톱으로 켬을 당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이사를 기쁨으로 고백하고 죽은 겁니다. 그러면 요세푸스가 몇 살 때입니까? 64년이면 37년 생이시면 60년이면 23살 정도 치고, 23살 64년이면 27. 그러니까 요세푸스가 27에서 30살 정도 되었을 때 네로 황제의 그런 핍박이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세푸스가 뭘 기록으로 남겼느냐? 그리스도인들이 그를 떠나지 않았다. 거짓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치겠습니까? 누가? 예수님 자신도 그러하지만 우리는 진리에 입각해서 서 있는 겁니다. 2000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다. 우리가 70년 전, 80년 전도 모르는데 우리 어린아이들이 뭐 필기 압니까? 필기? 여러분들 필기 아시죠? 필기? 삘이라고 하기도 했죠. 삘이. 저 잔디같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뽑아가지고 그 뒤에 이렇게 달짝지근. 뭐 요새 어린아이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 먹고 자랐다고 그러면. 불과 몇십 년 전도 모르는 우리 100년 전을 뭐 기억을 우리가 기억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조차도 모르는데 그 누가 2000년 전 거를 책상에서 앉아가지고 무슨 연구 자료를 가지고 해서 자기가 집대성을 해가지고서 역사적 예술을 찾아내겠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음성을 듣는 이에게 생명을 주실 것이다.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다. 25절에. 우리가 듣고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살아난 사람들이지요. 어떠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볼 때는 살아나신 분들이에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분이에요. 신으로서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듣기를 원하는 거죠. 순종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다. Back to life. 생명으로 다시금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 표현이 얼마나 그 영문 표현이 멋있는지 알 수 없어요. 살아나리라 보다도 Back to life. 생명으로 다시금 죽었던 사람이 다시금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죽었던 상황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 사마리아 여인 생각나시죠? 남자 5을 두었는데 자기 남편이 아니었대요. 그렇지? 이전에.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래. 그러면 그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그 여인의 삶이. 그 죽은 삶이지요. 돈은 많은데 기쁨이 없어. 그 죽은 삶이지요. 권력은 높은데 매일 시달려요. 그 죽은 삶이죠. 그 김정은이가 죽은 삶 아니겠습니까? 맨날 저격받아서 죽을까봐, 암살당할까봐 차를 4대씩 5대씩 똑같은 차를 해가지고서 어디 출타할 때, 그리고 혹시 죽을까봐 헬기, 비행기 이런 건 못하지 않습니까? 그 격추하면 그냥 프리고진처럼 죽으니까, 프리고진이 덤볐다가 푸틴한테 덤볐다가 이게 죽은 것처럼 죽을 수가 있으니까 그거 못하지 않습니까? 그건 산 목숨이 아니죠. 그거 죽은 거죠. 그것이 생물학적인 호흡이 있다고 해서 그걸 산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누군가 내 말을 들으면, 나를 청종하면 그는 살게 될 것이다. 과연 우리들이 그러한 사람들이죠. 아멘입니다. 정말. 주님은 그러한 생명이 왜 주님에 의해서 주어질 것이냐? 예수님 자신이 인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이기 때문이다. 27절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랬는데, 우리 원문 표현에는 그분이 그에게 심판을 집행하는 권위를 주셨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분이, 성부 하나님이 그에게, 나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왜냐하면 그가, 예수님이죠, 그가 Son of Man이기 때문이다. 그가 인자, 사람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심판하는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렇게 언급하십니다. 다니엘서로 가시면, 우리 수요일 날 다니엘서 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서 7장 13절에 (7장 13절) 1245쪽에 있습니다. 다니엘이 벨사살 원년에, 벨사살 원년이면 569년입니다. 주전 559년, 예수님 오시기 전 559년에 비전을 본 겁니다. 이상을 본 겁니다. 어떤 이상을 보았는데, 이상 중에 뭘 본 겁니까?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Son of Man, 사람의 아들 같은 분이, 왜? 육신을 입고 오실 것이기 때문에,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수님이 무엇과 함께 승천하셨습니까? 하늘 구름과 함께 승천하셨죠. 이 하늘 구름은 뭘 의미합니까?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하셔가지고 십계명을 주실 때 거기에 뭐가 가득했다? 구름이 빽빽했다. 그러면 이런 구름이 아니고 뭘 말하는 겁니까? 신적인 영광을 드러내는 그 빽빽한 구름. 그런데 다니엘서에서 이 비전 가운데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이죠. 나와 그 앞에 인도됨에, 이제 성부 하나님이 계신데 인자가 예수님 그 성부 하나님 앞에 인도됨에, 그에게, 그 인자에게 무엇이 주어졌습니까? 권세와 영광과 나라가 주어지고, 어디서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주 기도문.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주 기도문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그렇죠? 누구에게만 이 표현을 쓸 수 있다? 신에게만 쓸 수 있는데,
이 인자에게 사용되어지는 거죠.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분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분의 나라는, 그분의 킹덤은 패하지 않을 것이다. 누구의? 인자의 나라가 영원히 패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의 킹덤입니까? 예수님의 킹덤인 겁니다.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곧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은 27절에서 심판하는 권세를 내가 받았다. 왜냐하면 내가 그 다니엘이 예언했던 바로 그 인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은 28절에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나에게 심판하는 권세가 주어질 정도이고 부활시키는 능력이 주어져서, 그리고 25절에 내가 언급한 바대로 이때 내 음성을 너희들이 듣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말부를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놀라지 마라. 왜? 진짜 놀랄 때가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언제? 그것이 28절 말씀입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게 될 것이다. 앞서서 예수님의 음성을 죽은 자들이 듣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이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청정하겠다고 하는 의미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건데, 이 뒤에 28절에서 언급하는 그 내 음성을 어디서 들을 거다? 무덤 속에서 듣게 될 것이다. 듣게 될 때 모든 자들이 다시 어떻게 될 거다? 생명이 되돌림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진짜 놀라게 될 것이다. 왜?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음성을 너희들이 그날 죽은 자들이 듣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누구의 음성을 듣는 겁니까? 지금 이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성경에 남겨둔 이들의 증언이 뭐냐?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2절에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언급을 하죠. 우리가 들은 바요, 내가 들었다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들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몇 명이 함께 봤다? 동시에 500명이 일시에 at the same time 동시에 본 겁니다. 왜? 이거 착각이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500명이 동시에 봤는데 그 중에 내가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고린도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 시기에 몇 명이 살아있다? 몇 명 이상이 살아있다고 그랬습니까? 반절 이상이, 태반이나 살아있다. 반절 이상이 내가 이것을 이게 가짜라면 웃기고 있네 라고 할 거 아니겠느냐. 그러나 그 500명 중에 내가 이것을 기록하는 이 기록에 대해서 지금도 250명이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증언할 수 있지 않느냐. 근데 왜 부활이 없다라고 하느냐. 그것만큼이나 사도 요한은 복수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들었고 우리가 눈으로 봤고 우리의 손으로 만졌다. 뭐를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봤고 주목하고 우리의 손으로 만졌대요. 뭘 만졌을까요? 네?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우리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은 위에서 내려온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은 교묘하게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어디에서? 변화산 위에서 우리는 같이 봤다는 겁니다. 누가 봤습니까? 예수님의 세상 사람이 그 옷을 그렇게 희게 빨게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구 봤죠? 세 사람 데리고 가시죠. 항상 중요할 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명이 본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언급한 겁니다. 증언한 겁니다. 교묘하게 무슨 뭘 만들어냈잖아요. 만들어냈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마호메교는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그 기초가 뭐죠? 유대 종교예요. 구약이에요, 구약. 이스마엘, 야곱, 이삭, 이게 앞쪽으로 올라가서 이스마엘 있지 않습니까? 이스마엘. 그렇죠? 이스마엘이 아랍 민족을 이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스마엘로 너희 자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놀랍게도 그 이스마엘이 아랍 전체의 뭐예요? 그때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마엘의 후손이 지금 아랍 사람들이에요. 이스마엘에서부터 나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거기 끼어 있는 이스마엘은 이삭으로부터 나왔어요. 그때 당시에 얼마나 많은 민족들이 있었을 것이고 사람들도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대로 이스마엘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아랍을 이루고 이삭의 후손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이루고 이것 자체만으로도 정말 미스터리죠.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죠. 가령 예를 들어서 양만석 집사님에게 하나님께서 너 승민이의 아들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승준이도 큰 민족인데 나중에 한 2000년 지났는데 그 아랍 전체가 승민이 이 자손들로 이렇게 되어 있고 또 한쪽은 승준이 아들로 되어 있다면 그 얼마나 놀라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것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증거인 겁니다. 모르는 사람은 그냥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면 천국에 보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성경은 이 방대한 내용 1400년에 걸쳐서 기록된 이 방대한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가를 정말 자세히 살펴보면 틀림없이 나를 인정하리라고 여기시고 이 기록을 남겨놨는데 그 누가 성경에 대한 이거는 이해는 별로 없고 그냥 내 원수를 사랑해라 이 정도만 몇 가지 가지고 이렇게 살면서 역사적 예수님만이 이게 논한다는 것이 정말 가소로운 일인 것입니다. 세상에 자기들보다 똑똑했던 천재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제국들이 얼마나 많았으며 바벨론, 아시리아, 페르시아, 메데, 그리스, 로마 이런 제국들이 막아섰지요. 중공이 막아서지 않았습니까? 중공.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고 해도 지하교회 성도님들이 핍박받을 때 1억 5천만 명이나 되었다는 거예요. 13억 중에 1억 5천만 명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 북한에도 지금 추정하기로는 약 30만 명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다. 여전히 생명을 걸고 믿고 있다. 거짓을 누가 믿겠습니까? 그렇게 거짓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치겠습니까? 제가 주일학교 학생들한테도 그렇게 했습니다. 거짓을 위해서 목사님이 오츠카를 버리고 이게 목사가 되겠니? 생각을 해봐라. 오츠카 한번 찾아봐라 그랬더니 아이들이 찾아봤어요. 나중에 예배 끝나고 나서
제가 찾아봤어요. 얼마 준대? 그랬더니 평균 600만 원이래요. 평균 600만 원이니까 목사님이 사장이 됐으면 얼마 받았겠어? 그랬더니 웃어요. 목사님은 너희들이 오츠카 사장이 되기를 원한다. 목사가 안 되려면.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하나님이 주신 힘 내에서, 지혜 내에서 섬기는 자로. 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십니까? 이 같은 증언을 받으신 주님, 요한으로부터 베드로로부터 증언을 받으신 주님께서 계시하신 바를 우리는 듣지요.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런데 앞에서 25절에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듣는 자는 25절 제일 마지막에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올 거래요. 살아날 거라는 것이지요. 육신적으로도 영으로도. 그러면 무엇과 무엇이 이게 대꾸를 이루는 것입니까?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 대꾸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살아나리라 이런 뜻이지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선한 일이지요. 예수님의 말씀을 왜 듣습니까? 청종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청종하지요.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고 예수님을 신이시라고 믿고 그 예수님의 신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청종하기 위해서, 이렇게 행하기 위해서 듣는 거죠. 결국은 왜 듣는가?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듣는 거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을 지니게 될 것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요, 같은 말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청종하는 자는 선한 일을 사모하게 되는 것이고,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는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 어떻게 할 거다? 영생의 부활로 나오게 하실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호흡이 끊어지지 않고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생물학적인 영생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하는 라이프라고 하는 것은 joy, 기쁨인 것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돈은 많은데 지위는 높은데 매일매일 사는 게 괴롭고 힘들어요. 그게 뭐죠? 그 죽음이지요. 그 반대편에 있는 게 뭡니까? 생명이지요. 그러면 생명은, 죽음은 그런 것이 내가 정말 지옥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정말 천국 같다라고 하는 것은 그 차이가 뭡니까? 기쁨의 존재지요. 예수님께서 영생하게 하실 것이다. 어디에서? 하나님의 킹덤에서. 부활 후에 40일 동안 가르쳐 주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킹덤 오브 헤븐.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뭐다? 하늘 소망교회다. 그 하늘에 있는 헤븐, 헤븐리 호프, 우리가 들어가게 될 그 킹덤, 그 왕국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지니고 사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상실하게 되면 이 땅에서의 삶은 정말 헛된 삶이죠. 무가치한 삶이고 죽음의 삶이고 죽음에 벌벌 떠는 거죠. 뭐 없어지면 벌벌 떨고 무엇이 안 되면 벌벌 떨고. 우리는 행하기 위해서 주님을 청종하는 이들이라 믿습니다. 물론 정도는 조금씩 다를 수 있죠. 내가 그것을 얼마나 무슨 90% 했느냐 100% 했느냐 그것에 관계없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탄절날 초청을 한 겁니다. 우리 친구들을 누군가 듣고, 그래도 뭔가 듣고 내가 이 길을 가야 되지 않겠나? 라고 하는 어떤 한 번이라도 그런 계기를 마련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주실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힘을 다해서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축구부팀 10분이 오셨는데 9분하고 자매님이 1분이 오셨는데 행사에 참석하신 거예요. 그렇죠? 행사에. 김 목사님 그래도 평소에 이렇게 좋아하는 김 목사님 행사에 한번 초청한 거라서 5만 원씩 내라 이래가지고서 45만 원을 헌금하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행사로 오신 거죠. 우리로서는 행사냐 뭐냐가 관계없고 어떻게 해서 한번 들으려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 중에 이제 운동 같이 하신 저보다 5살 많으신 기쁨의 집이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운영하시는 분이 선배 성도님께서 목사님 이렇게 연초에 그 돼지머리 이런 거 갖다 놓고 이렇게 할 때 목사님이 기도를 하세요. 돼지머리 이런 거 하지 않고 이렇게 하도록. 근데 돼지머리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보통 이게 축구 클럽 같은데 뭐 어떤 하면 돼지머리 놓고 이제 뭐 이렇게 합니다. 그거 왜 합니까? 우리 국회의원 나가고 싶은 사람이, 시장 나가고 싶은 사람이 뭐 하지요? 출판 기념회 하죠. 출판 기념회. 그럼 가서 뭐 합니까? 책 사주고서 돈 주잖아요. 이 고사를 왜 할까요? 돈 모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200만 원 낼 테니까, 내가 낼 테니까 이런 거 하지 말고 우리 떡 맛있게 만들어 먹고 이렇게 축하하고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안 할 수 있어요. 저희 의정부의 제 친구 목사님 김정호 목사님이 그렇게 한 겁니다. 우리가 다 되겠다. 돈을 거기에 나올 돈만큼 우리가 낼 테니까 우리 그거 하지 말고 고사하지 말고 이렇게 목사님이 한번 기도하고 이렇게 합시다. 근데 감독이 또 예수님을 믿는 분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 다음부터 고사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듣게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안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듣게 하실 때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바라보고 우리는 힘을 다해서 듣게 하는 것이죠. 우리 자신이 청정하려고 하는 것처럼 누구라도 청정하게 된다면 나만처럼 하나님을 만나게 될 수 있으니까, 단번에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으니까. 이제 청정하기를 원하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말씀 그대로의 생명입니다. 지금도 이미 누리고 있는 평안과 만족과 감사, 이 풍성함, 이것이 영원히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첫 표적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 그 혼인잔치와 같은 천국이 열리게 되면 그때 뭘 먹게 될 거다? 내가 신랑과 같이 나눠주는 그 포도주 맛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 그거를 표적으로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병이요, 나는 하늘에서부터 온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어떻게 될 거다?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또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한 번 마시면 다시는 가라지 않은 생수, 리빙 워터를 너희들이 마시게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영원한 그 기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게 정말 내 거냐? 우리 겁니다. 왜? 여기 앉아 계시다 그런 것 자체가 들으려고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으로 옮겼다.
이미 생명을 얻었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그 얻은 생명을 누리며 또 우리 함께 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토록 자신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하심으로 제자들의 모든 두려움들, 의함들을 지하시리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 영원한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셨던 우리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고자 하는 저희들에게 향하시는 주님의 마음이신 줄 압니다. 하나님, 부활케 하시는 능력을 지니신 주님, 심판하시는 권세를 받으신 주님, 그 주님이 우리 편이시며 우리의 신이 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날 저희들이 함께 이 자리에 2005년 마지막 주일에 함께하게 하심을 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믿습니다. 영으로나 육으로나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하게 하셔서 이 자리에 등용하여 성도의 교통을 나누며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대대손손이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저희를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